저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 안에 그 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개념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자꾸 떠올리시더라고요. 방언하는 것, 그리고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은 엄연히 따지면 그런 것들과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에 와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중심에 와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머리가 아닌 것이 머리의 위치에 와 있으면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리고 잘못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은사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겠지만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보통 설교라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그것이 이론 위주로 빠질 수가 있죠. 성령 충만도 어떤 신학적인 견지에서 자꾸 다루다 보면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온갖 법조항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전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법조항을 우리가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배움으로써 운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이지만 운전을 하면서 어느 누가 그 법조항 하나하나를 신경 써가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운전을 하겠습니까? 운전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어떤 이론에 그런 집중된 그런 말씀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가면서 참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 상쾌함, 그리고 즐거움, 이런 것들,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겪어왔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왔던 에피소드들을 좀 소개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증상들, 그런 좋은 사례가 무엇인가? 제가 한 사례를 뽑아온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체험했는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일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37년 어느 날 건강을 위해 나는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 호젓한 곳에 내렸습니다. 경건한 묵상과 기도하며 걷는 것이 흔히 하는 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내게는 특이한 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의 영광과 그의 놀랍고 크며 충만하고 순결하며 감미로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토록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이 은혜는 하늘보다 높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모든 사상과 개념을 삼켜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소리쳐 울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혼의 열심이 텅 비어 사라져버리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달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티끌 속에 앉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고 싶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고 싶었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정결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외에도 몇 차례 이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성삼위 되시는 성령의 영광을 감지했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의 직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하신 역사를 통해서 영혼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전달하시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신적 영광과 상쾌함의 무한한 셈으로 나타나셨고 충만하시며 내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교통을 통해서 자신을 부어주셨고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태양처럼 생명과 빛을 달콤하고 즐겁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의 빛이며 달콤하고 탁월하며 생명을 주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뒤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에 더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그 충만케 되는 역사는 매우 인격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좀 여러 간증들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시험 보는 청년들 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오늘로 좀 미뤘습니다.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26살 때에 회심을 하고 한평생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간에 그곳에도 경쟁이 있다는 것이죠.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먼저 그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성경 공부팀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큰 데는 100명, 200명 단위까지 학생들이 모여서 입시를 준비했고 작은 데는 뭐 몇십 명 단위로 그래서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입시 단체가 성경 공부 단체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큰 단체를 하나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교와는 달리 신학대학원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이제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내노라 하는 그런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모입니다. 근데 저는 뭐 평생 공부한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되는 성경 스터디반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성경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10등 안에 들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신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공부에 앞서서 공부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1시간씩 기도하고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원 그 도서관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내려오면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12시가 넘어요. 이제 새벽이 되면 또 그 새벽 동안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모의고사를 볼 때에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재수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재수하고 그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이미 쫙 훑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상대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처음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10등 안에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는데 무려 하나님께서 2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도 조금 기뻐해 주십시오. 2등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계속 2등, 5등 미만, 5등 밖으로 밀려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스터디 팀들이 고수들이 다 모입니다. 이제 모이면 한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모이면 그 가운데서 이제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그걸 테스트를 하는데 1,000명 정도 모이니까 이제 뒤로 쭉쭉 밀려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1,000명, 1,500명 정도 모여도 항상 하나님께서 한 20등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결전을 치렀는데 그 중간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 그 학사 그 졸업장도 사실은 국가고시, 검정고시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고시도 사실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성경 점수가 이렇게 꽤 좋게 나오면서 이제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안에서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등인지 뭐 10등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맹목적인 그런 경쟁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 당위성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확정하고 기도한다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속는 셈 치고 목사님이 경험한 대로 한번 따라해봐라. 나처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자신 없으면 하루에 아침에 30분씩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열 중에 9열은 안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체험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드리고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능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한번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이 따로 있고 에서 같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반열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들은 분명히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효율성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기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능히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간증이 획일화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경험해요. 그 실패에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루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오늘날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주요 사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 사역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내용이 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칼빈주의자, 우리 장로교의 정통 신학이죠. 진정한 칼빈주의자들은 성령의 물러나심과 성령의 다가오심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 루트로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6년 동안 캠퍼스 성막교회 지하 이제 성전에서 정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 하나 맺혀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까? 너무 사람이 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쥐새끼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때부터 쥐새끼가 출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쥐를 3마리를 거기서 잡았습니다. 3마리를 잡았고, 여름에는 물이, 그 모터가 고장나면 물이 콸콸콸콸 넘쳐나고 곰팡이가 슬고 그런 곳에 6년을 보냈는데 너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쓰러져 가지고, 저는 진짜 제 양심에 이렇게 손을 대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목회해온 지금까지 8, 9년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마음이 어렵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는 시간을 띄어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날 좀 시험에 들었어요. 그날 좀 시험에 들었는데, 제가 기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나의 수고가 헛되다. 나의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한 2시간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영혼 구원하겠다고 이 일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역경만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믿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러고 그냥 탁 들어 누웠다가 2시간 있다 일어나가지고, 저는 또 그게 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성경을 또 펴드는 거예요. 성경 펴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겠어. 성경을 딱 펴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잘 감이 안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이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저에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환희야, 헛되지 않아. 너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가장 합당한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시거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특별한 구절을 비추어 주시거나 마음에 떠올려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신 그 음성, 그 말씀, 그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쏟아놓을 수는 없지만, 최근에 경험했던 거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아이들 캠프하는데, 여러분들 날씨가 기억나는지 모르시는데 한 달 내내 폭우가 쏟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비가 멈출 생각을 안 해요. 날씨 예보를 봐도 쨍쨍한 날을 하루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시즌이 작년 요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8월 전에. 근데 아이들 캠프를 경험하고 마지막 날 아이들을 서울랜드를 데리고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솔직히 암담한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계획을 나누면서도, 야, 이거 너무 무모한 걸 목회자가 고집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해 주셔서 불어넣어 주신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고백은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로 들려오는 것은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인데, 그것이 귀로 들려오는 것은 아닌데 들려오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 계획을 취소해야 될까요?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임재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그랬지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우린 갑니다. 그러고 이제 버티고 나갔는데, 그때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일날 아이들 서울랜드 데리고 가야 될 그 당일날은 비가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여기 성경 공부로 가르치러 나와야 되는데 너무 폭우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아휴, 이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집회 애들 다 끝내고 성경 공부 끝내고 이제 우리 갑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해도 났다가 갔더니 정말 무더위만 식혀질 정도로 부슬비가 살짝 왔다가 멈췄다, 살짝 왔다 멈췄다가, 얼마나 은혜롭고 그렇게 좋은 하루를 보내고 왔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작은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비를 멈춰주실 수 있겠느냐? 저는 멈춰주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우리 때문에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체의 그 조망은 우리만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지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날은 잠시 비를 멈춰야 할 어떤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계획을 그것과 겹치게 하셨기 때문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 가운데 계속 괜찮다,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 평안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이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간증 한번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스토리가 또 너무 길어가지고 가장 끝부분에 있었던 거 한 토막만 잘라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에게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이 근처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근처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금요일 날 원래 우리 가족끼리만 오손도손 모여서 우리 아이하고만 이제 철야 기도를 드렸는데 장모님이 요즘 합류하게 되셨어요. 합류하게 되셨는데 여기 이사 오시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여기 이사 오니까 그동안 받았던 노령연금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물론 명색이 집주인이긴 하신데 그냥 돈 없는 집주인. 그래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좀 실생활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 왔더니 노령연금이 안 된다니까 얼굴이 그냥 노래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장모님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는데 꽤 오래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려요. 저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는데 딱 한마디가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노령연금 취소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귓속에 쏙 들어오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고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라 라는 그런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음성 듣자마자 뒤돌아가지고 장모님
걱정하지 마시래요. 그 딱 한마디 하고 그냥 뒤돌아가지고 제 기도 계속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저는 몰라요. 뭐 하나님께서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해주신다는 얘기인지 못 받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예요. 장모님 걱정하지 말래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 요 금요일 어제 엊그저께 통보가 왔는데 장모님이 울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 통보지가 좀 일반 사람들이 알기 좋게 그렇게 편하게 당신이 해당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텐데 전문적인 용어로 대충 몇 글자 써서 보내가지고 장모님이 또 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여달라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가 이게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게 권위가 안 서고 이상하다.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한번 구청에다가 직접 전화해보라고 했더니 해당 사항이 아니었는데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공지가 간 겁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귀를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만이 경험했던 사건이 아니라 유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로버트 브루스라는 분입니다. 이 로버트 브루스라는 분, 왜 제가 이런 분들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지성인들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 그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네를 떠나온 후 자네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네. 그리스도의 부요한 보화들이 내게 열려졌네. 그 속에는 에딘버러에서의 나의 사역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보다 은혜롭고 강력하며 예민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와 같은 더러운 욕심 같은 것은 없었네. 그의 성령이 참된 기쁨과 영적이고 고상한 빛으로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공공연하게 음성으로 내게 증거하셨네. 그래서 나는 어찌나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네. 이제껏 동의뿐만 아니라 나에게 위임하심으로써 나같이 곤고한 존재에게도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부어주시는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험의 문이 다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엘리트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부터 사랑하고 경건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감당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해져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간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그것이 들리는 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확신이 들리는 소리만큼 정확하고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마치 실제로 내 귀로 그것을 듣는 것 같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사람 곧 내적인 영의 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은 들리는 소리만큼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확실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체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아주 고요히 읽고 있을 때 오기도 합니다.
그 전에 여러 번 읽었던 구절들을 읽을 때 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그 구절이 책에서 튀어나와 이 특별한 방식으로 직접 그에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보편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튀어나와 그를 때리고 그때 마음과 이지와 영의 틀림없는 방식으로 이 개별적인 메시지를 새겨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그를 위해서만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임하는 가장 공통적인 방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옵니다. 때때로 이러한 체험은 그가 성경을 읽지 않을 때에도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가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에 밝혀집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구절이 속마음에 인상 깊게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취하여 그에게 가지고 와서 절대적으로 실수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새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어떤 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불안해 있으며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한 영혼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그렇게 일어난 일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점을 부연하여야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어떤 말씀이 없어도 많은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 자신에 의해서 주어진 영 속에서의 내적인 의식,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이지 성경을 무시하고 말씀하신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27절을 같이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져서 얼마나 혹한과 영적인 고난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역경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염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인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케네스 베라는 분이 북한에 한동안 억류되어 있을 때에 했던 간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 하나에다 가둬두고 해전 사상교육을 시킨다고 계속 사상 전향하는 텔레비를 틀어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가운데서 케네스 베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경책도 주지 않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위로해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역경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과 교제로 충만한 은혜의 순간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땅의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에게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장 21절을 보십시오.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더욱더 깊이 나타나겠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나타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제1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지상의 최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부어주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누리는 아름다움과 임재와 그 즐거움의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